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1절에서 2절은 일상의 유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법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미성년 시절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상속자는 후견인과 청지기 등 법정 대리인의 통제하에 있어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종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은 실제상을 다소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장이 오히려 바울의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이 유비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종속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 사이에서 절마다 아래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라는 단어를 통해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동일한 미성년 상태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실제 관심은 미성년과 성년의 대조가 아니라 어린 시절 종속의 상태와 그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유비에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는 것과 적용 부분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는 것이 상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율법 아래의 상태, 곧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인의 삶에 관해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유대인의 율법 대신 이방인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로 묘사합니다. 이는 유대적 신분을 표지들을 수용함으로써 율법 아래 있으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핵심 이전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로를 타던 삶으로 희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은 율법으로부터의 속량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합니다. 이 유비 속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와 적용 부분의 때가 참회가 서로 상응합니다.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는 십자가보다는 그가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 났다라는 사실이 초점의 대상입니다. 그 효과 역시 대속적 죽음에 근거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이 아니라 율법 자체로부터의 속량, 곧 율법 아래서의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해방의 결과는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듯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6절은 그 아들의 영을 말합니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5절의 결론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7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에 관해 언급하는 6절을 거쳐 결론에 이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 영은 우리 마음속에 아빠 아버지를 외치며 우리 자녀됨을 확증하고 또 유지합니다. 우리 자녀됨의 토대는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입니다. 표현의 유사함이 시사하듯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한 행동의 두 동작입니다. 앞서 십자가 사건의 목적을 성령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의 연결 동작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금 성령이 논증의 핵심임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무엇보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운명이 엇갈리는 것처럼 아들됨 자체가 최종적 가치는 아닙니다. 종에서 아들이 되는 일은 멋지지만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는 사건의 실질적 가치는 아들이 곧 미래의 유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는 3장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누가 구원의 유업을 누릴 상속자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가 하는 논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약속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속량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는 이야기와 갈라디아인들의 회심을 연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인들을 아신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성령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아들이요 상속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다. 본문에서 어찌하여 그리고 다시라는 말의 반복은 이런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여실히 전달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사도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들이 문자적 의미에서 회심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합니다. 할례와 더불어 그들은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준수한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나 절기 규정과 같은 것들은 무기력하고 피상적인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규정들에 집착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같은 모양은 나겠지만 실상 그 삶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던 과거의 삶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수고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회심의 과정을 역으로 되돌림으로써 지금까지 견뎌온 그들의 인내도 헛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흘려온 바울의 땀방울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진보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만 그럴 뿐입니다. 삶의 본질을 주목한다면 이는 진보가 아니라 후퇴요. 회심의 체험 자체를 되돌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은 종노릇 하던 자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하던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와 자격은 내가 애써온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량의 대가로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나는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의 노예가 되어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연약함과 진리를 찾고 쫓지 못하는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